안녕하십니까. 벌써 19일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약인이 정좌일 소유하면 성조항사 지보탑이라 보탑은 빌경 유의진이 아니와 일념정심은 성정각이라나 모호이 리터불. 이 세상에 물질로 된 것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철로 만든 것도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모양이 없지만 영원하고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씨를 바로 뿌리고 잘 가꾸기 위해서 아침에 병장 스님을 뵀더니 화엄법회가 68년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되면 이제 만 40년이 되는데, 이제 횟수로 하면 40회고 연수로 하면 내년이 만 40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꾸준하게 법회에 참석하신 어른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이도 있을 것이고 또 드문드문 오신 이들도 있을 것인데, 화엄바다에 마음의 씨를 잘 뿌려가지고 앞으로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금방 이제 개송을 읽어드린 그 개송은 내귀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무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국의 스님이 있습니다. 도인 스님인데, 그 스님이 문수 동자한테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면 그것이 씨가 돼서 성불할 것이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보를 가지고 탑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 탑은 언젠가는 망가질 때가 있고, 한번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가꾸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해 올릴 내용은 도솔천궁 개참품입니다. 이제 앞에 법사스님이 도솔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을 낀데, 이게 횟수로 따지면 부처님이 5번째 도솔천에 올라가서 도솔천에 있는 대중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솔은 이제 인도 말이죠. 부처님 당시 때 쓰던 말씀인데, 중국에서는 몇 가지로 번역하는데 제일
많이 번역하는 내용이 지족입니다. 지족. 알지자하고 만족할 족자. 만족할 줄 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 사람들은 이제 불교용어로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어떻게나 많든지 이 세상을 전부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다 가지라 해도 나는 요것만 가지지만 더 안 가지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이 끝없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삼독 가운데 바로 탐욕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나치면 탈이 나거든요. 지나치면 탈이 나는데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탈이 난다는 말씀을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이 산 이름이 우리 통도사가 있는 산 이름이 영축산이잖아요. 그렇죠? 통도사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이라 그럽니다. 영산. 그럼 한문으로 풀어보면 아주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렇게 되죠? 이제 아란존자가 수물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을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모셨는데 하루는 영산에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아란이 같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산에 내려오시는데 부처님께서 느닷없이 아란을 돌아보고 독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란이 독사니라. 독사니라가 아니다. 독사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독사니라 그러니까 아란은 독사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 부처님과 제자가 한 분은 독사니라 하고 한 분은 독사입니다. 나무꾼이 그때 마침 그 근처에서 그 말씀을 들었대요. 이상해서 한참 찾아보니까 땅속에 금은보화가 잔뜩 묻혀 있더랍니다. 가난하니까 나무하러 산에 왔다가 마침 부처님이 내려가시면서 그때 장마가 져가지고요. 땅이 파여서 이제 금은보화가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독사다. 독사는 물림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란이 그 말씀을 듣고 독사입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웬 횡재냐 싶어가지고 그걸 다 가져와서 팔아서 집을 짓고 밭을 사고 또 논을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인들을 잔뜩 데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큰 부자가 된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재벌이 된 거죠. 그런데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전에는 집도 없었고 사람이 살지 않았고 한데 느닷없이 그렇게 큰 집에 집도 뭐 한두 채도 아니고 또 사람도 여럿이 있고 그래서 밑에 이제
경호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전에는 여기 산뿐이었는데 웬 집이 이렇게 생겼느냐. 원인을 알아서 보고를 하라.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나무꾼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느닷없이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집을 짓고 큰 부자가 돼서 그래 지금 이렇게 산이 변해서 집이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임금이 그 보고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땅속에 묻힌 물건은 요새 용어로는 그걸 매장 유물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장 문화재라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국고에 귀속된대요. 그전 법에.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행자다 싶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썼으니 신하한테 물으니까 그 죄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사형감입니다. 그럼 가서 잡아오너라. 이제 붙들려 갔습니다. 그 임금이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집을 짓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나무하러를 갔는데 산 위에서 부처님하고 아란이 내려오면서 부처님은 독삼이라 주의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예 독사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주의를 살펴보니 금은보화가 보여서 그걸 몽땅 가져다가 팔아서 그래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실대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임금이 이제 호통을 치기를 그러면 신고를 해야지. 어찌 네 마음대로 왕의 물건을 네 마음대로 처분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졌으니 갖다 사형을 시켜라. 이제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물었대요. 네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 그러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 하니 이 사람이 세존하란 그런단 말이에요. 세존하라. 부처님을 세존이라 그랬잖아요. 열의 십폭 가운데.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관이 또 임금한테 가서 그 말씀을 보고를 했대요. 이 사람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다른 대답은 안 하고 다른 말은 안 하고 세존하란 합니다. 그게 무슨 곡절이 있지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형장에 데리고 갔던 주인을 그럼 데리고 와봐라. 무슨 사연이 있어서 느닷없이 그 사람이 세존 이름을 부르고 아란존자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 이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세존 아란하느냐 하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제 임금께 고하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독사라고 주의를 주었건만 이 사람이 무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형제를 만났다 싶어가지고 재물을 가져간 게 그것이 곧 독이 돼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안 가져갔으면 가난하게 아주 어렵게 살지만은
죽지는 않을 것인데 그만 횡재다 싶어가지고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또 맞잖아요. 부처님은 독사다. 주의해라. 그러니까 아란 대답은 독사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이제 나무꾼도 부처님이 독사라 했으니 저거는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으면 뭐 안 죽을 낀데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가서 세존 아란 부른 그 덕으로 이 사람이 무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마음대로 땅에 묻힌 물건을 지 마음대로 처분했으니 죽이진 말고 전부 재산을 몰수하고 그만 먼 데로 그만 보내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물건을 넘어 욕심을 낼 것 같으면 자신을 해친다. 그래서 삼독 가운데 욕심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 아까 말씀처럼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땅덩어리를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주어도 마다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 욕심도 지나치면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탐독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땅속에 묻힌 보물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도솔천궁 품에서는 도솔천은 만족하면서 사는 하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럼 이 품 공부할 때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어제 그 도솔천궁 품 공부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는 할 줄 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셨습니까? 그럼 됐고요. 무병이 제일이요 치족 제일 부여선우 제일 진이며 열반 제일 낙인이라나 건강한 게 제일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고 선지식이 제일 친한 분이요 열반이 제일 낙이더라. 요걸 이제 사제일계라 그래요. 사제일계 네 가지 첫째가는 이제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병, 지족, 선우, 열반. 마침 이제 도솔천궁 개참품이잖아요. 도솔천에서 건강당 보살이 회주가 돼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품이에요.
무병하려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고, 탈 안 나려면 만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음식 잡술 때도 그렇잖아요. 맛있다고 잔뜩 먹다 보면 나중에 배탈 나고. 뭐든지 그래요. 웃는 것도요. 좋아서 웃는 것도 너무 웃으면 탈 난대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잠도 너무 자면 그것도 탈이 난대요. 그러니까 만족한 줄, 난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오늘은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율장에 보면 소욕지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한 줄 알아라. 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김시댁의 첫째 딸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 시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박 시댁의 다섯째 딸로 태어나게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또 아들이 되든지 딸이 되든지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우리 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불교 용어로는 범부중생이라 그러잖아요. 범부란 말은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고 중생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태어난다.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요. 과거에 익힌 습기 때문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 보니까 다시 인간 세계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가서 태어날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집안에.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욕심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것이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세 가지가 다 독이다. 그래서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적게 하는 것, 욕심을 자꾸 버리는 것을 소욕이라 그럽니다. 소욕. 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을 지족이라. 소욕 지족하라. 해인사에 가면 지조감이라고 있죠. 또 도소람이라 하기도 하고 지조감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걸 또 도솔 지조감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여하튼 어제 둘째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하고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다섯 번째 도솔천에 올라가서 하신 내용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할 줄 아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아셨죠? 횟수로는 다섯 번째요. 부처님이 그 경을 설할 때마다 방광을 하시는데 이 도솔천공 개참품은 무릎에서 방광을 하셨더라. 방광을 하시는데 무릎에서 방광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릎이 달라면 꼼짝 못하거든요. 에? 무릎이 달라면 꼼짝도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새 무슨 관절염인가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느 법회에 가보니까 그냥 뒤쪽에 앉아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 다리를 뻗고 앉는 거 곤란하니까 옆으로 삐딱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래 법문 듣는 어른도 봤는데 이 무릎이 그렇게 중요해요. 걸어 다니는 데는 무릎이 달라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데 이 도솔천공품하고 도솔천공개참품하고 십회양품 이 세 품 이게 이제 책으로 말씀드리면 12권이에요. 이 12권은 세 품 12권은 방광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무릎에서 방광을 하셨더라. 그래 경을 설하실 때마다 삼매에 드시는데 보살 지광삼매에 드셨다. 보살은 아시죠? 지광은 지혜지자 빛광자예요. 지혜 광명삼매에 드셨더라. 그리고 삼매에 드신 다음에는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이 세 품에서는 10회양 법문을 하셨다. 이건 이제 도솔천공품하고 도솔천공개참품하고 10회향품 까지는 5회째, 다섯 번째 도솔천공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중들이 이제 운집하고 보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금강당 보살, 경고당 보살, 용맹당 보살, 광명당 보살, 지당 보살, 보당 보살, 정진당 보살, 이구당 보살, 성수당 보살, 법당 보살 10분의 보살님이 등장하시는데 전부 다 끝에는 당자가 붙어요. 당이라고 하는 건 높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살들이 수행할 때 만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도 10분이 계시는데 무진당불, 풍당불, 해탈당불, 이의당불, 명상당불, 상당불, 최승당불, 자제당불, 범당불, 관찰당불
이 10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도 끝에 글자가 전부 당자예요. 앞에 보살도 끝에 이름이 당자가 붙었고 그 보살들이 모시고 공부한 부처님의 이름도 끝에 글자는 전부 당자가 붙었다. 왜냐?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보살 이름도 끝에 글자가 당자가 전부 붙었고 부처님 이름도 전부 끝에 당자가 붙었다.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살들의 수승한 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방세계가 모두 똑같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보살들이 옛적에 다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성근을 심어서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셨다. 하고 이제 산문이 쭉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운문으로 이제 10보살들이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며 그 개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첫 귀절이 열에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열반도 없지만은 본래의 큰 원력으로 자제한 법을 나타내신다. 부처님은 불기가 2500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51년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2551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뜨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열반하시지도 않았다. 태어나신 일도 없고 열반하신 일도 없다. 그럼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불생불멸이다.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생불멸이라는 말씀은 지금 도솔천궁 개참품에 나오는 부처님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열반에 드시지도 않았다는 내용하고는 표현은 같은데 의미는 다릅니다. 본래 큰 원력으로 자제한 법을 나타내셨다.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다. 이 법은 헤아리실도 없고 마음으로 요량도 못하니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 저 언덕은 바로 피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에 경고당 보살이 또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찬탄하시는데 열에는 수승하기 비할 데 없고 깊고 깊어 말할 수 없으며 말로 할 길 뛰어나 청정하기 허공과 같다.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나서 하신 늘 하는 개송이 천상천하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화진견 일체 무유여불자 하는 개송은 우리 신도님들도 익숙하게 들은 내용이잖아요. 예? 천상천하니까 이 세상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이 제일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경고당 보살이 부처님 찬양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하는 그 개송은요,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기 전에 서가보살로 계셨대요. 그때 미륵보살이 계셨는데, 미륵보살이 서가보살보다 앞에 수행자가 됐더라. 그럽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는데, 부처님 이름이 불사부처님이에요. 불사부처님인데, 그 불사부처님이 산 위에 가부좌를 하고 계셨더라. 그럽니다. 서가보살이 불사부처님이 산 위에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불사부처님을 뵈니까 그 거룩한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서가보살이 불사부처님 찬양하는 노래가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진견 일체무유여불자입니다. 그게 이제 노래예요.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바꾸니까 천상천하무여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으로는 천상천하무여불 하는 이제 네 귀절이니까 사구계라고 그러잖아요. 사구계. 이제 절로 따지면 사절 노래죠. 사절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부처님 앞에서 오른발을 딱 들고 학처럼 말이에요. 학은 어디 앉으면 외발로 앉거든요. 학은 외발로 앉습니다. 외발로 서서 눈은 부처님, 불사부처님을 응시를 하고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다리는 한 다리로 서서 손은 앞장하고 이렇게 하기를 만 일주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공덕으로 엄청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미륵보살보다 앞에 성불을 해서 미륵보살은 지금 저 도솔천 매원궁에 계신다 경전에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당시로 기산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용화나무 아래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3번에 걸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 못한 사람들을 교화하신다. 그때 해상을 용화의 해상이라 한다. 그래서 저녁에 볼 때도 보니까 그렇고 이제 아침 예볼 때도 보니까 본사 서가모니 불, 서방교조 아미타불, 당내하생 미륵존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서방 이제 미타 신앙도 들어있고 또 미륵 신앙도 들어있고 그렇게 보면 미타 정토도 관계가 있고 미륵 정토도 관계 있는데 미륵 정토가 바로
도솔천에 있는 내원궁이 미륵정토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영축산 영축총림 통도사는 아주 미타신앙과 미륵신앙도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는 도량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혼자 이제 느꼈거든요. 여하튼 발심은 서가 보살이 늦게 했지만 용맹정진한 까닭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단축해가지고 미륵보살보다 앞에 성불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경고당 보살이 열애는 수승하기 비할 데 없고 깊어 말할 수 없으면 말로 할 길 뛰어나 청정하기 허운과 같다 하는 이 내용도 천상천하 무여불 시광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 잖아 무아이 미터 물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스님네와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만일 서가보살이 했듯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시간을 훨씬 단축해서 빨리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죠. 이제 두 번째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서방 서쪽에 있는 용맹당 보살이 또 부처님을 찬양하는데, 비옥한데 밝고 깨끗한 눈, 해로 인하여 빛을 보나니 깨끗한 마음,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힘으로 열애를 보고 마치 정진하는 힘으로 바다의 밑바닥을 다 할 수 있나니 제 힘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있지만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을 뵐 수가 없다. 그런데요, 저 중국에 가면 천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지자대사라고 하는 큰 도인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어른이 7살에 법화경을 읽는데 법화 3배에 들었단 말이에요. 법화경을 읽다가 그렇게 해서 법화 3매 속에서 영산회상에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산회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법화경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봤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지혜의 눈이 얻었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있지만
부처님의 진신은 보지 못한다. 그럼 지금 용맹당 보살은 지혜의 눈만 뜨면 부처님의 진신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북방의 광명당 보살이 또 부처님을 찬탄하시는데 인간에서 천상에서 또 모든 세계에서 열애의 청정하고도 미묘한 색신을 보게 된다. 마치 한 마음의 힘으로 가지가지 마음을 내듯이 한 부처님의 몸으로 모든 부처님 나타내시네. 보리는 두 법 없고 여러 모양도 없지만 두 가지 법 가운데 장엄한 몸 모양을 나타내고 법의 성품 공적함을 알지만 요술처럼 일어나는 것 행하는 일 다 하지 않나니 도사께서 이렇게 나타나 삼세의 모든 부처님 법신이 청정하시나 교할 중생 따라 묘한 육신 널리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제 다른 품에 보면 불신 충만업업계 부처님은 이 세상에 가득하게 계신다. 보현일체 중생전 모든 우리 앞에 그대로 계시는데 수염 부관미 부주 인연을 따라서 부처님은 어디든지 가시지만은 이항처처 보리자 바로 보드가야 지금도 그 나무가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나무는 아니지만 손장갑 증손장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시는데 눈만 뜨면 부처님이 세상에 가득 찬 부처님을 뵐 수가 있고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부처님을 뵐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찬탄하시는 거죠. 동북방에서는 지당보살이 또 찬탄하고 동남방에서는 보당보살이 또 부처님을 찬탄하시는데 부처님 몸 한량 없지만 그래 1100억 과신 그러잖아요. 1100억이에요. 1100억. 어떻게 많은지 그래 1100억 과신. 한량 있음을 보이시나님 보는 중생이 따름으로 도사께서 그렇게 나타나신다. 그렇게 이제 보당보살이 6번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서남방에 정진당 보살이 또 부처님을 찬탄하시는데 모든 부처님들 몸도 같고 이치도 그런 것이니 시방세계 두루하여 마땅한 대로 가지가지로 나타내신다. 보름달이 떠 있을 때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에 달이 다 비치고 옆에서 이래 보면 달을 비치는 달을 볼 수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맑아질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 다 부처님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다 교화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응화신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8번째는 이구당 보살이 또 역시 찬탄하고 10번째는 성수당 보살이 역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10번째는 상방에 법당보살이 역시 부처님을 찬탄하고, 마지막으로 그 상당보살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도솔천궁 계참품은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해주는 금강당보살이 주인공이 돼서 9분의 보살을 데리고 부처님의功德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내용은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 이 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만족한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내기를 한없이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법문 듣고 그만 마음에 만족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게 돼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차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그런데 깨끗한 방이야 뭐 청소 대강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옷도 마찬가지죠. 때가 많은 거는 공들여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리불 같은 이도 다른 종교인이었는데 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났으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해서 지금까지 고통받는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에 지금은 말이래요. 그냥 아버지가 유산 조금 준다고 그냥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뭘 어떻게 한다 하고 뭐 그건 재미없는 말씀은 뭐 그 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런 정말 말세로다 하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착한 씨앗이 조그만큼 있기 때문에 불교를 만나게 되었고 불교를 만난 가운데 이제 통도사에서 말이에요. 40회째 이렇게 화엄법회를 하는데 그래도 또 그걸 해가지고 이 법사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제 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부처님 말씀을 풀어 하는데 재밌게 해야 될 낀데 말이에요. 에? 재밌게 하는 재주가 부족하거든요. 재밌게 하는 재주가 부족해가지고 뭐 재주 있는 사람은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말재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웃기지도 못하고 울리지도 웃겨야 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재주는 없고 그냥 단지 부처님 말씀을 쉽게 풀라고 하는데 그게
부처님하고 똑같아야 그걸 부처님처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것인데 또 그렇지 못하니 다리는 아프고 또 시장기는 오는데 뭐 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게 뭐 재미도 없고 말이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만족하는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소리는 여러 번 하니까 그거는 이제 기억에 남죠? 그럼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한 번 더 합시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그럼 두 번 했으니 한 번만 더 합시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그러니까 나는 늦게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 아쉽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만난 것보다 안 만난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다 하는 아쉬움이야 언제든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건 아는 기거든요. 알기만 해가지고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만 더 고프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꾸 마음에 갈증이 생깁니다. 마음에 갈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욕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행복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라고 하는 말씀을 배워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서 잠들기 전에는 지족제일부,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잠들기 전에는 기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 도솔천궁 개참품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분들이 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인데 알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사가 진단을 해서 정확한 병을 알고 그 병 치료하는 약을 잘 지어줬는데 환자가 갖다 놓고 약 안 먹으면 병은 안 낫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려 53일 동안 전보다 더 오래 하잖아요. 예? 그것도 53 스님네를 청해서 그렇게 헌법회를 오래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또 새겨놓고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의사가 좋은 약을 지어준 것을 그만 복용 안 해가지고 병이 점점 악화가 돼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니 오늘 첫 번째 시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한 것이 바로 도설천궁 개차품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잘 알기도 어렵고 한데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이 좋은 법을 만나고도 부처님 법을 비방하게 되거나 아니면 물러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제 스님네가 이것은 축언을 하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축언을 하게 되면 막 잘 때라고 다 하거든요. 잘 때라고. 그래서 저도 어제 오후에 왔어요. 와서 주신 옆방에서 잤는데 보공 참배하고 절을 9번을 했습니다. 숫자는 9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절 9번 하는 것이 절 9번 하는 게 제일 공경을 표하는 이제 절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9번을 하고 내일 화엄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축원을 했습니다. 부처님한테. 그러고 이제 복음 참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신도님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싶어서 여기 왔지 뭐 싫어. 할 일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 저도 들어 축원을 해보면, 당신 축원 나오면, 이렇게 또 절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그래서 혹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구만 빠지거나 하면은 섭섭해가지고 확인하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잠시 마음에 이안이 들지언정 자기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것을 나무릴 수는 없지만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뜻대로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나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 자기를 이쁘게 생각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스님의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이걸 우리 신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요 똑같아요. 누가 이쁘고 누가 밉고 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부처님이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밉다. 스님네가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밉다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도 아니고 스님네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부처님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단지 원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아셨죠? 오전 법문을 딱
딱 12시 됐습니다. 정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